종교개혁자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Ad Fontes라는 말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 창립 주년 15주년을 지난 후에 이제 똑같은 주제로 Ad Fontes라는 주제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복음의 근원, 교회의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정을 떠났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폰테스라는 말은 fountains, 샘이 솟아나는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역사적으로 그 근원을 향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샘의 근원은 사도행전 7장이 기록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설교와 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재판 때문에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최고조의 갈등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훨씬 더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남북전쟁. 여러분, 이것은 남쪽과 북쪽이 싸운 게 아니라 교회가 싸운 거예요. 북쪽에 있는 교회와 남쪽에 있는 교회가 싸웠어요. 보통 싸운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가서 총 들고 서로 쏴 죽였어요. 그래서 흑인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북장로교회와 흑인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남장로교회로 장로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감리교회도 둘로 나눠졌어요.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북감리교회와 흑인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남감리교회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총 들고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인 거예요. 남북전쟁이 아니라 북장로교회 교인과 남장로의 교인이 전쟁을 한 것이고, 북감리교회 교인들과 남감리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전쟁을 한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오늘 본문은 더 원점으로 돌아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죽음에서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은 뒤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재판, 순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게, 너무 편한 게,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법률 상식 수준이 하버드 법대 수준에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이 사도행전 6장을 설명하기가 무지 어려울 텐데, 이제 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법률 상식이 하버드 법대 정도 됐기 때문에 뭐 고소, 재판, 변론 이거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고소한 고소인은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그 고소인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여러 회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민의 회당, Freeman's Synagogue, 이 자유민의 회당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의도는 뭔고 하니, 오늘 이 스데반의 재판이 바로 예수의 재판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았던 혐의를 똑같이 스데반이 받았고, 예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변론하듯이 스데반도 똑같은 변론을 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맥락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 회당이 있지만 이 프리맨스 시나고는 특별한 회당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회당 출신이고 스데반도 이 회당 출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해외파 유력 인사들, 유학파들이 모이는 자유민의 회당입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유대인들 중에 바울처럼 길리기아 다소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 사는 로마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여기서 회당을 다니고 성전을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 골수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레네, 아프리카 리비아에서부터도 오고 길리기아에서부터 오고 아시아에서부터 오는 이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이 프리맨스 시나고그, 어느 정도 식자층인고 하니 지식인층인고 하니 이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샬라 헬라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기원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구약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70명이 번역을 했어요. 그거 읽는 사람들이에요. 샬라. 헬라어를 너무나 잘하는 지식인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70인경을 읽고 그것을 인용하는구나 하는 힌트가 나와요. 이게 프리만스 시나고그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랍비 중에 랍비와 같은 인물들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살 만큼 신앙의 골수분자들, 그러니까 그 멤버 중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고소인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했듯이 오늘 예수의 재판이 스데반의 재판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혐의가 스데반의 혐의예요. 그것이 누가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문가니까 하버드 법대 수준의 법률 상식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4가지 건으로 기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기소 내용이 11절,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보를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이제 국민의 법률 상식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스데반의 4가지 고소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4가지 기소건이 뭘로 기소되었죠? 첫 번째, 11절에 나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스데반이. 두 번째 기소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말을 스데반이 했다. 세 번째 기소 내용은 스데반만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이 전하는 그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릴 거라고 했는데 스데반이 그걸 전했다. 네 번째 기소건은 예수가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바꿀 것이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소되었을 때 기소된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수의 재판이 스데반의 재판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4가지 기소를 둘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성전을 거슬러서 얘기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거슬러서 얘기했다. 이게 지금 기소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셔야 되겠어요.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묻습니다.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죠? 이 모든 거짓 기소 내용이 다 인용되어서 돌에 맞아 죽었나요? 오늘 스데반이 죽은 이유, 이 거짓 기소 내용이 다 인용되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 얘기부터 모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이 손으로 만드신 이 성전에 계시겠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처를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내가 성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어 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고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말씀, 그거를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반역자가 되었어. 예수님도 동일한 혐의와 동일한 변론을 하셨거든요. 성전을 헌다고 했지, 모세율법 필요 없다고 했지. 예수님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행하고 있어. 오늘 스데반의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의 재현이에요. 스데반의 혐의가 예수님의 혐의고 스데반이 전하는 변론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법정에서 변론한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먼저 제가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거 아세요? 치즈버거를 안 먹습니다. 왜? 고기와 유제품을 안 먹어요. 저는 맥도날드 가서 치즈버거를 먹을 때마다 얼마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랬거든요. 잔인하잖아요. 염소 새끼 잡는 것도 잔인한데 어미의 젖으로 그걸 삶아요. 너희 그런 거 하지 마. 사랑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니? 그러니까 이 계명, 사랑과 생명을 중시해서 주신 계명인데 이거를 잘 지키려고 치즈버거까지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시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여러분 이 장소가 뭐 딴 데보다 깨끗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예배의 장소로.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뭐 먼지가 딴 데보다 없어서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 거 아니? 어이구 저 치즈버거 먹는 더러운 것들. 어떻게 치즈버거를 먹냐? 저 상종할 것이 못 되지. 그러면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은 오히려 이걸 수도 있어요. 나도 치즈버거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할 뿐이에요. 나는 구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치즈버거 먹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이해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치즈버거 안 드셨어요. 치즈버거 먹은 사람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되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저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다 필요 없다겠다.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폐지하셨으니
저 치즈버거만이 아니라 무슨 뭐 어니언링 뭐 다 먹으라, 더블 치즈버거 다 먹으라고 했다. 그렇게 거짓되게 고소한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스데반과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은 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저 성전을 헐라 그랬다, 모세의 규례를 지키지 말라 그랬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그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계명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명을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텍스트북으로,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신 건데, 예수를 성전을 헐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짓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인데, 그 예수의 재판이 오늘 스데반의 재판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은 담대하게 그 법정에 서서 피고인의 자리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듯이 그 법정에서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저들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는 마르트레오라는 말의 원뜻은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너희가 바로 모세를 배척하고 거부했던 불순종한 이스라엘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였듯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듯이 너희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너희가 율법을 반역한 자들이야. 이것이 스데반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한 그들의 복음이고 그들이 세운 교회의 원형입니다.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예수님 앞에서 저들은 그 시대의 문제가 다른 파벌, 또 다른 사람의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한 생각은 심각하게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재판은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재판의 전조가 됩니다. 오늘 이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외투를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가 섰던 그 법정에서, 스데반이 섰던 그 법정에서 똑같은 혐의를 받고 예수가 전했던 그 복음을, 스데반이 전했던 그 동일한 복음을 바울이 예수의 법정에서 전하는 거예요. 결국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법정에서 증언해야 될 마르트레오, 증언자로 서게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나이는 그의 몫을 귀하게 감당했고, 지금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지만, 다시 지금은 스데반을 죽인 자리에 섰던 바울이지만, 그 바울은 스데반의 자리에 서서 스데반과 같은 동일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140년 선교 역사는, 그 아드 폰테스, 그 근원은
아드 히스토리움. 그 역사는 사실 미국 남북전쟁부터 이야기되어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북장로 교인들과 남장로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싸운 거예요. 싸운 정도가 아니죠. 죽였어요, 총으로. 북감리 교회와 남감리 교회들이 따로 예배드리고 따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서 총부리를 겨리고 전쟁을 할 정도로 싸웠어요. 그리고는 깊이 반성했어요. 깊이 회개했어요. 몇십 년이 지나 조선 선교를 위해서 선교할 때 저들은 한반도의 선교 지역을 나누게 됩니다. 비교적 보수적이었던, 그래도 교회가 제일 중요하지, 교회를 세워야지. 미국 남장로교회는 전라도 지역을, 미국 남감리교회는 강원도 지역을 맡아서 교회가 가장 소중하니까 시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소중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비교적 진보적인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은 평양과 서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그들이었기에 연세대학교를 세웠던 언더우드 북장로교 선교사, 평양숭실을 세웠던 베어드 북장로교 선교사,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마펫, 대구 계명교회와 동산병원을 세웠던 아담스, 다 북장로교 선교사예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헌금했던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수많은 북장로교회 의료 선교사들이, 의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운 거예요.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이 와서 학교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서로 강조점은 달랐지만 차이점이 있죠. 물론 남장로교회와 남감리교회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죠. 북장로교회와 북감리교회도 많은 세문안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러나 강조점이 다르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 때문에 남북전쟁 때 교회끼리 총뿌리를 겨두고 싸웠는데, 서로 기도하고 나가서 서로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리고는 회개했어요. 반성했어요. 조선 선교를 위해서만큼은 우리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병원을 세우고 함께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자. 이것이 한국교회의 에드 폰테스, 조선을 위한 140년 조선 역사의 아드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140년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십 번 목소리 높이지 말아야지 기도하고 왔거든요. 제가 아까 1부 때도 그랬는데, 1부 때는 막 울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권사님 몇 분들이 목사님 화났어요? 물어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근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면, 우리가 돌에 맞아 천사의 얼굴로 순교하면서 예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혐의를 가지고 증언하셨던 그 증언을 증언했던 스데반보다 혹이라도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던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잘못된 기소 내용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의 죄를 향해 고발하는 스데반의 마르투레오, 그 증언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순교자로 마르트레오로 만든,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공의회에 모여있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 모습에 혹이라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 가까이 다가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140년 전 한국교회 역사에서부터도 멀어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오늘 이 아드 폰테스, 스데반의 복음과 스데반과 사도들이 세웠던 그 교회의 역사의 근원의 샘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다면 너희들이 반역자라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증거하신 그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혹이라도 우리를 고발하실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의 법정에서 똑같은 혐의를 받고 예수가 증언했던 그 증언을 마르투레오 했던 이 스데반의 순교 설교 앞에 우리는 잃어버린 진실과 겸손과 믿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의 재현이었고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래서 그들의 외투를 다 그 바울의 발 앞에 두었던 그 사도 바울이 변하여 그 예수의 법정에 다시 서게 되는 재판의 전조가 됨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예수의 법정에서 스데반은 그의 몫을 감당한 증언자가 되었고 바울도 예수를 따라, 스데반을 따라 그 뒤이어 증언자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의 법정에 선 증언자로 주님 가신 길, 주의 제자들이 가신 길, 주의 사도들이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